오늘은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하고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개입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가는지, 또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늘 우리 삶에서 증거가 되고 살아가는지 한번 우리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누고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면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쭉 믿음이 무엇인가를 지금 증거하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인물들을 언급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했거나 또 결과에 도달한 사람들로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는 이런 구절들을 보면서 스스로의 믿음을 반성하고 각성하며 또 새로운 각오를 또 다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고 이런 일을 했는데 과연 나는 무엇을 이루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무슨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비춰보기도 하고 나도 믿음에 열심을 내서 믿음의 일을 해야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신을 우리가 추스리기도 사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사람이 자신의 각오와 결심에 끝까지 충실할 수 있겠는가를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보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어느 누구도 사실 내가 결심을 다짐을 했다고 해서 그 내가 결심하고 다짐하는 모든 신앙의 모습이 끝까지 충실하며 갈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냐? 우리가 끊임없이 신앙을 생활에서 끊임없이 다짐하고 결단하지만은 결국은 자신이 편하고 좋은 길을 택해서 가는 것이 대부분이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인간의 각오와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주창하고 있죠. 믿음으로 살기를 각오하라고. 또 믿음에 열심을 내라. 그래서 뭔가를 좀 이루어야 되지 않느냐. 또 그래서 교회에도 충성하고 열심히 헌신하라, 결심하라 이런 얘기들을 사실 쉽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말을 듣는 순간에는 그렇구나. 내가 너무 게을리 살았구나. 내가 너무 안일하게 사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면서 새로운 결심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만은 앞서 말한 대로 믿음의 삶은 자기 결심과 각오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그런 모든 결심이나 다짐이라는 것은 결국 허공에 올리는 공허한 말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우리가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인류 역사상 어느 한 사람, 단 한 사람이라도 정말 스스로의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완벽하게 살아간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 인간에게도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가능성을 바라보고 스스로의 믿음을 개발하여 열심을 내라는 말도 얼마든지 타당한 말이 될 수가 사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성경에서도 우리가 보고 있고 우리의 주변에서도 보고 우리의 선진들을 바라보면서도 마찬가지죠. 인류 역사상 과연 그런 사람들이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자기가 어떤 믿음의 결심을 하고 믿음의 결심대로 완벽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느냐? 인류 역사상 사실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과연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이 그런 삶을 살았느냐라는 것이죠. 아니면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가 그런 삶을 살았느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들 모두도 사실 인간의 연약함을 보이면서 다 믿음에 실패한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놓지 않으시고 붙들어서 결국 끊임없이 그들을 이끌고 다스려 왔기 때문에 바로 믿음의 열매가 있게 된 것뿐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결과이지 인간의 각오와 결심 또 열심 등은 전혀 보탬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위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인물들을 보면서 열심을 내야겠다는 자기의 어떤 각성의 기회로 삼는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성경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길로 가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한 번 허공을 두드리는 공허한 자기 결심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인물들이 믿음으로 어떤 일을 했는가에 대해서 잘 소개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그들의 업적을 소개하면서 그들을 본받을 것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32절 같은 말씀을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런 말을 하는 걸 보면 이 믿음의 선진들이 대단한 일들을 했구나. 이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말 그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잖아요. 이들이 한 일들을 다 기록하려면 정말 시간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일을 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또 33절과 34절을 보면 이들이 한 일을 보면 그야말로 믿음의 영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믿음의 영으로 불려서는 안 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믿음의 영웅이지만 그렇게 부르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그들은 믿음의 영웅으로 등장할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사실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만이 아니라, 지금 언급된 그런 인물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입장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은 성경에 등장하는 어떤 인물도 믿음이 대단해서 본받을 만한 사람은 사실 없는 것입니다. 다 부족한 사람이고 다 죄인들이고 다 믿음에 실패한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 일은 모두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애당초 그들이 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33절과 34절을 한번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라고 그들이 한 일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들의 능력과 힘으로 이뤄낸 업적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을 이뤄낸 것은 과연 누가 했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없이 연약하고 불의 가운데 있는 인간을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계에 붙들어 놓는 것이고, 하나님께 붙들린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바로 인간 스스로의 노력과 각오와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 자신들을 다스리면서 믿음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그들의 인간상, 그들이 어떤 인물인지를 보면 금방 알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오늘 먼저 기드온의 인물이 나오는데, 기드온을 한번 우리가 잠깐 어떤 인물인가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실 때는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이스라엘은 그 당시 미디안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시고 바알의 단을 헐고 아세르 상을 찍어버리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긴 했지만은 아버지의 가족과 미디안의 사람들이 무서워, 그것도 어느 때냐, 몰래 밤에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사로 부를 때는 어떤 반응을 일으켰느냐면,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심을 회피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자가 누구냐? 기드온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기드온은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쓰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한다면 어떤 조건을 내세우느냐면,
사사기 6장의 말씀을 보면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땅에는 있지 않는 그 표징을 보여달라, 이런 얘기를 그런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자 또 뭐라고 하느냐면 바로 이번에는 양털은 마르고 이슬이 땅에만 있게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드온을 보고 과연 믿음의 용사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나약함과 의심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기드온의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함으로 인해서 바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락도 마찬가지요. 바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락 당시의 이스라엘은 가나안 왕 야빈에게 붙들려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야빈이 이스라엘을 학대하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부르짖자 그때 등장한 사사가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드보라가 바락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야빈을 네 손에 맡겼으니 너는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그를 치라고 하는 여호와의 명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러자 바락이 뭐라고 대변했냐면 사사기 4장 8절을 보면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남자로서 참으로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자에게 그것도 당신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다, 당신이 나와 함께하면 내가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것이 과연 믿음의 영웅다운 모습이겠느냐라는 것이죠. 이런 바락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은 애당초 바락에게서 아무런 기대를 갖고 계시지 않음을 그걸 전제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어떠냐? 우리가 삼손이라는 인물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삼손하면 힘이 장사라 해서 많은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용사로 우리가 연상을 하게 되지만은 사실 그 삼손이라는 인물은 여자한테 빠져서 여자 때문에 머리카락을 잘리고 눈도 빠지고 결국 눈알이 빠지고 맷돌을 돌리는 온갖 고생을 하다가 마지막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는 것으로 인생을 끝낸 사람이 바로 삼손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인생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그를 믿음의 영웅으로 말한다는 것도 사실 무리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입다는 어떤 인물이냐? 입다는 이스라엘을 위해 암몬 족수가 전쟁을 하기도 했지만은 그 전쟁은 순수하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나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이 전쟁에서 만약에 가서 승리하게 되면 너를 장으로 바로 입다를 삼겠다라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 그들이 그들에게 어떤 대장이 될 목적으로 전쟁에 나게 됐다라는 것이 어떤 입다가 행했던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는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면 맨 처음 나를 만나는 사람, 나를 영접하는 자를 바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다는 이런 허세를 부리게 됩니다. 그런 허세 때문에 결국은 자신의 딸이 희생을 당하는 그런 일을 벌였던 인물이 누구냐? 바로 입다다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과연 그런 인물을 믿음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다윗은 두말할 것도 없죠. 왕의 자리에 있을 때 왕의 권세를 가지고 바로 남의 아내를 범하게 되고 그것도 부족해서 자기가 범한 일이 들통이 날까봐 바로 그 여자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게 되는 그런 일을 서슴지 않고 했던 사람이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다윗은 자신의 범죄를 알았기에 눈물로 회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다윗이 자신이 영웅으로 불려지기를 원했겠느냐라는 것이죠. 사무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무엘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하나님의 용모가 준수하고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해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졌는데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결국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혼란을 가져다 준 그 인물이 누구냐? 바로 사무엘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역시 인간의 나약함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 하나하나를 보면 과연 그런 인물들이 어떤 인물이었나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내용을 종합해 본다라고 한다면 한 가지의 결론은 뭐냐?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지만 전혀 믿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하나님의 일은 전혀 착오 없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일은 과연 누가 한 일이냐라는 것이죠. 그러면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것으로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사람에게 맡겨서 실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나님이 성취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약한 사람을 세워서 세우시는 이유는 과연 무엇이겠느냐는 것이죠. 그런 일을 그냥 굳이 사람을 세워서 그렇게 하실 일이 뭐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그냥 하시면 되실 일이 아니냐.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은 거기에도 반드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성취하게 하나님의 모든 것이 되어지는 모든 것에서는 도무지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보면서 바로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바로 하나님의 일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면서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이 개입되지 않는 일이 없다라는 것을 결국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도 그 하나님은 그 연약한 존재들을 세워놓으면서도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개입해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어느 한 구석 개입하지 않으신 그 일이 없도록 모든 것을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도는 자신의 인생을 자기 것으로 보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걸 깨달을 때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 그 모든 것에도 하나님의 손길은 떠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은 결국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로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을 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도구로 사용했듯이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우리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연약한 걸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힘이라는 것은 전혀 들어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에 힘쓸 만한 인간의 힘은 아예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간은 나약함과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에 방해되는 존재로만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일에 인가 할 일은 전혀 없게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있다면 할 것이 있지 않느냐라는 이런 생각 자체가 이미 잘못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끝까지 인간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는 바로 인간의 욕망일 뿐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위대한 존재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 우리와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분을 찬양하도록 우리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시 예수님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완성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뭘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룰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완성의 세계, 그 세계가 어디냐? 예수님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필요 없고 다만 예수님의 공로와 의만 높이면 되는 그 주님만을 찬양하면 되는 세계가 어떻느냐? 바로 예수님의 세계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안에 있으면서 내가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는 일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면 그것이 성도로서의 모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내가 뭔가를 열심을 내고 뭔가를 이루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우리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열심을 낼 것도 없고 열심을 낸다라고 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는 일도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되어지는 일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열심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자신의 행함을 바라보면서 나는 부족하다라는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의 부족함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히 채워짐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내 열심으로 살아가는지 한번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